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 앞에는 홍해를 건넌 사건, 또 무리여서 하나님께 불평을 열어놓다가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은 느비dim 사건, 또 우상을 숭배하며 음행하다가 3,000명이 멸망을 당한 사건, 모세에게 불만을 털어놓으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을 당한 사건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일들을, 그런 사건들을 본보기로 삼게 하려고, 그래서 오늘 사는 성도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사건들을 성경에 기록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 역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또 이 말씀을 사는 우리를 깨닫도록 이끄는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켜 더욱더 순전한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대단한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 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아멘. 이스라엘 진을 쳤던 곳은 에벤에셀입니다. 이 에벤에셀에서 실로까지는 약 35km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바로 이 35km 정도 떨어진 거리를 어떤 이 베냐민 사람인 전령이 당일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오늘로 치면 전주에서 분산까지 거리를 쉬지 않고 달려온 겁니다. 이 전령이 이렇게 급히 그 먼 거리를 달려온 것은 이스라엘이 당한 전쟁의 패배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전령은 자기 옷을 찢고 자기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쓴 그런 행색을 하고 옵니다. 이런 행색은 극심한 수치 그리고 극한 슬픔에 잠겼을 때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인재를 상징하는 성물 중의 성물인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또한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으니 전령이 자신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 수치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쟁의 법궤를 내보내고 두 아들을 보낸 엘리 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을까요? 자, 우리 13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들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기운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매 알리며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아멘. 전령이 전한 전쟁에서 패하였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에 성읍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울부짖습니다. 놀라움, 충격, 애통을 표현하는 그런 부르짖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로 21절에 엘리의 며느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났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럴 때는 엘리가 길려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지으니라. 이 장면은 여호와의 괴를 전쟁터에 내보낸 대제사장 엘리의 그 불안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3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 이미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으로 또한 받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마음이 얼마나 큰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뿐 엘리 제사장이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똥꼬집인지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지금이라도 철저히 회개했다면 어쩌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었을는지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숙명처럼 받아들인 채 자포자기한 것일까? 아닙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개의 길을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저 걱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저 두려움만 가지고 떨고 있습니다. 그 걱정과 두려움과 그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했다면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셨을 것인데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 끝까지 자신들에게 다가왔던 기회들을 저버리고 맙니다. 이제 회개의 기회가 지나가 버렸으니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징벌밖에는 없죠. 아무리 후회해도 한 번 지나가 버린 기회는 그
그 앞이마를 다시 잡도록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 기회들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환란의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단 한 가지입니다. 순전한 믿음을,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갖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아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엘리 제사장은 온 성읍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불안해했던 그 마음이 한층 더 격화됩니다. 그는 나이가 98세인지라 눈이 어둡고 판단력마저 약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부르짖는지를 금방 알아채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육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길 수 있지만 그래도 영적으로는 이렇게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끝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혜와 총명이 결코 수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 깊이가 더 깊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고집과 욕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경건이 진하게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무감각해서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이나 고집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깨닫는 연민함이 번뜩이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더욱더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무감각하게 되면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무능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사륙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베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죄는 빼앗겼나이다. 아멘. 저희는 엘리에게 자신이 진중에서 도망하여 나온 자라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들아 라는 말은 친아들이기 때문에 부르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들과 여는 아랫사람을 부르는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근데 이 말 속에는 엘리의 불길함과 또 상황의 긴박감이 깊게 배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에게 이 예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듣고도 엘리는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야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베 바세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슬픈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하는 자는 세 가지를 전합니다. 첫째는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전쟁에서 블레셋에 패하였다는 소식. 둘째는 가정적인 반론으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나라의 환난, 가정의 환난, 그리고 종교적인 환난은 이 세 가지와 직접적으로 깊이 연관이 있는 엘리 제사장에게는 더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슬픔의 소식이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바르게 이끌었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바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면, 무엇보다도 두 아들을 바르게 교육을 시켰다면 이런 환난들은 오지 않았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 엘리의 가정을, 이 파괴된 엘리의 가정을, 이 엘리의 이 상황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자신과 가정과 나라에 임하게 만든 엘리와 두 아들들의 죄악과 불신정과 어리석음과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열개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가슴을 파고듭니다. 여기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 말씀, 거기에 성경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살펴봅니다.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심령이 어두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지혜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 그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른지, 뭐가 선지고 뭐가 악인지를 바르게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쫓고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런데 그런 지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 수 있는 그 총명이 지혜와 같은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혜로운 척하지만 자신보다 못한 짐승을 우상으로 숨기는 어리석음에 빠진, 또한 당시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로 금행에 빠지고 또 로마 황제를 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던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총명이 더욱더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크게 눈에 뵈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눈을 뜨고는 있는데 마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일에 집중해서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하지 못하고 아니 그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돈에 욕심을 내고 그 돈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몽. 돈이 가려서 눈이 멀어요. 그래서 돈을 벌고 모든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그 외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보지를 못하니까요. 돈을 벌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집중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해야 될 가정은 돈을 버는데 시간과 정열을 다 쏟아 놓은 결과 불행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손가락을 우리 눈앞에 가까이 한번 대보시면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손가락이 가리니까. 그 손가락처럼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지혜와 총명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들은 다 우상이다. 그것이 부모건, 남편이든 아내든 또 오늘 본문에 일리 제사장이 있어서 자식이건 또 물질이건 일이건 욕심이건,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고요. 또 미워하는 것도 우상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멘. 누가 미워요? 계속 신경 써요. 미움은 곧 살인이에요. 미움을 가져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짐이 나타난 열매는 무지라고 말해요. 이 무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우준함을 가리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바로 그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게 문제입니다. 굳어짐이란 무감각, 완고, 우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명이 하나님을 아는 그 총명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면 그 마음이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고, 아주 고집이 세고 사나워진다는 거.
우둔, 어리석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해 심정이 부드럽지 못하고 완고해지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무감각한 상태에 빠짐을,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름을, 또한 자신이 죄인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절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완고함에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교훈하는 하나님이 싫은 것이고, 그런 말씀이 싫은 것이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꼴보기 싫은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사도가, 위대한 복음 증거자들이 하나같이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돌에 침을 당하고 핍박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그런 청명이 어두워짐으로 인해서 무지함과 마음이 이 굳어짐은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쉽게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보면 교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기 싫어지는 겁니다. 이게 생명에서 점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가르쳐 영적으로 죽어있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살아있기는 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있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식물인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건강하게 살아갔는데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죄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죽어있으면 그와 같이 살아있기는 살아있으나 식물인과 같은 영적으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지와 죄를 짓고도 죄인 줄 모르는 무감각에 빠져 사나 사람이 있을 죽은 사람처럼 살게 된다. 엘리 제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을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시죠. 우리 인간은 스스로의 의지나 힘으로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예수를 믿어도 믿는 사람처럼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또 구해야 합니다. 그럼 죽은 사람처럼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감각 없는 자로 산다고 해요. 이 말은 고통스러움이 그치다라는 뜻이에요. 고통이나 슬픔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주신 말씀을 전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고, 둘째는 양심의 찔림을 받지 못하는 상태, 곧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나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양심이 그렇게 감각이 없어져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양심의 찔림도 받지 못하고,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조차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래, 제사장의 몫이 아닌 것까지도 달라, 만약 안 주면 내가 뺏어버릴 거야 라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야기할 때에 백성들이 가르쳐줍니다. 아니, 제사나 지내고 줄 테니까 가져가라. 하나님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양의 그 낀 기름과, 그럼 넓적적인 제사장의 몫인데 다른 것까지 달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쳐줘요. 그러면 제사장으로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욕심이 눈이 멀어서 그러면 확 빼앗아 버릴 거야 하고 그 고기를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되죠. 그래서 방탕은 본래 교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방탕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사는 게 교만이고,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후에는 방종,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나는 밤에 술 먹지 않고 세상 쾌락 누리지 않고 나는 살지, 나는 방탕하지 않지,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방탕이에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사람이 어떤 행위든지 기탐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행동이 사실 방임합니다. 방임하다는 말은 양도하다, 포기하다는, 소유를 넘겨버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 죄에 자신의 소유를, 자신을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신을 자포자기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형적인 엘리와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의 모습이에요. 엘리의 모습이 어떤지, 엘리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죽은 홈리와 비나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 에베소 4장 18절 19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마음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강 밖에서 자신을 방탕해 그냥 내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성록에 인하여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금 그래야 될 때. 자, 우리 여러분 본문 돌아가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아멘.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은 엘리는 그 충격으로 그만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죽고 맙니다. 이유를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라고 말합니다. 98세의 나이, 그걸 얼마나 먹었는지 아무튼 몸이 굉장히 살이 찐 비대한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랬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사무엘상 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죽는다는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엘리는 나름 이스라엘의 사사로 지낸 40년 동안 블레셋의 압제에서 그래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그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봉사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결정적인 한 가지 때문에 이 죽음을 당하고 가정이 극심한 환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바로 제사를, 거룩히 여겨야 될 제사를 함부로 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의 패역한 그 행위를 방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격하고 엄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귀한 본보기가 되는 예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비하며 우리 마음을 다해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김의 모든 일들을 기꺼이 믿음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그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히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권장하지도 아니하고. 아멘. 엘리의 며느리는 비나스의 아내이죠. 시아버지의 죽음, 남편의 죽음, 시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만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게 해산하고 조산을 하고 맙니다. 결국 그 후유증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갈 때 결정된 여인들이 네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정된 여인들은 그 아들을 낳는 그 해산의 고통으로 두려워하는 줄 알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대답을, 아들을 낳은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념하다라는 말은 애정을 쏟다라는 의미예요. 당시 여인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은 일은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여겼던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나스의 아내는 이스라엘과 자기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아들을 얻은 기쁨을 전혀 느끼지 못했음을 말합니다. 그녀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엘리 가문의 그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극심한 환난 속에서도 반드시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환난만 주신다면 아마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리고 살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고 그것을 소망 삼고 오늘을 잘 이겨내야 되고 힘을 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배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배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엘리의 며느리는 죽으면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라고 이야기하며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그 말, 이가봇이라는 말을 아들이 이름으로 지어줍니다.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가 죽고 무엇보다 이 며느리가 자신이 낳은 아들 이름을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뜻의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언약궤가 당시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를 나타내었기에 엘리의 며느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긴 것을 하나님의 영광의 상실로 생각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도 이 며느리의 신앙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그녀의 깊은 슬픔과 고통이 바로 물론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며느리의 깊은 슬픔과 고통의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나스가 가지지 못한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신학시대에는 예수님을 인해서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절정을 이루게 되어지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도로 항상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안에 그 마음속에 거하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열심을 내게 되어지면 그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같은 영광을 소멸하지 않도록 겸손, 경건의 삶의 자세를 잃지 않아야 합니다. 죄와 불신족으로 인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버리시는 것은 아니에요. 소멸, 불에 타 없어지다라는 뜻이에요. 성령께서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같은 역사하심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쳐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되 성령께서 역사하시지를 않는 거예요. 죄와 불신족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아까 무감각에 빠지고 무지에 빠지고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게 설권을 넘겨버리게 되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집니다. 고집이 세지고 싸나워요. 툭하면 성질내고 짜증내고 화내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속히 교회로 다니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엘리 제사장처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상태로 사는 것처럼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신 성전,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말씀과 기도 열심히 여겨지면 우리에게서 성령께서 막 충만히 임재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의 은혜들이 있게 되어지니까 세상은 어떻게 되어도 주인은 사람이 죽어나가든 어떠든 성령 충만하게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역사하십니다. 이가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합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더욱더 의로운 삶, 더욱더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냈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당연하다 여기지 말고 영적 지표가 더 깊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그 목사님, 그 어머니,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의자를 가지러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의자 가지러 갔는데 그 의자를 주겠다고 하는 그 목사님이 나오니까 나는 몰랐어요. 권사님인 줄 알았을 때 목사님 어머니예요. 아들 목사님이 성전에 교회당에 들어오시는 거의 90도로 목사님 오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게 놀라운 게 아니고요. 그 얼굴 빛이요. 지금까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편하고 환한 게요. 그 말투나 행동에 그 겸손함이 배어 나오는데, 야, 진짜 저런 사람들이, 저런 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그 영성이 그냥 막 느껴질 정도예요. 매일 교회당에서 기도하시다. 시간이 지나면 지나서 영적 깊이가 더 깊어져요. 고집과 욕심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요. 무감각해서 자기 생각이나 고집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깨닫는 영민함이, 영적 민감함이 번뜩이도록 해야 합니다. 영적 분별력은 더욱더 날카로워져야 합니다. 무감각하게 되면 분별하지 못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엘리가 말했던 심판의 모습을 본보기로 삼아야 합니다. 엘리가 두 아들의 죄악, 불순종, 어리석음, 무감각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마음 굳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무감각해서 방탕에 자기 자신을 내어 던져버리지 않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는 늘 하나님의 인자와 영광이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며 축복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영적 깊이가 깊어지고 예수님도 닮아가고 영적 분별이 더욱더 있게 해 주옵소서.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무지하지 않도록, 무감각해지지 않도록, 이 마음 완화시켜지지 않도록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의 인자 영광이 충만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늘 말씀과 기도에 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말씀을 또 기도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까지 기도합니다. 주여서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